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 질문하신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테이프로 스님의 좋은 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주부이며 고2 된 딸과 중2 된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관심은 아이들 교육에 조금 신경을 써왔으며 지금 남들은 수학을 거둘 시기라고 하는데 매일이 전쟁입니다. 남편은 부부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오후에 수업 때문에 나갔다 오면 저녁에 만나서 싸울 때가 너무 많아서 특히 주말에는 고2 된 수험생은 꼼짝 않고 그렇다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방청소 한 번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화가 나고 이러다가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되는지는 않을지, 딸 나이가 다 자라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남을지, 어떻게 하면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도움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쥐약 먹은 분이시네요. 결혼할 때는 부부가 행복하게 살라고 결혼을 했고 또 아이들 낳아서 키울 때는 아이들 다 공부 잘하고 부모 말 잘 듣고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고 애들을 낳아서 어렵게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분 질문한 것처럼 살다 보면 그래 무슨 특별한 큰일도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부부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아이들이 부모 말 안 듣고 이렇게 해서 가정에 늘 분란이 일어나는 것, 이게 보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담을 받을 때마다 혼자서 빙긋이 웃어요. 왜 웃을까요? 이거 꽃이다. 그리고 또 나도 결혼에 대해서나 가정생활에 관심을 조금 갖다가도 이런 상담이 딱 들어오면 아이고 혼자 살기를 얼마나 잘했나, 이렇게 나도 쥐약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위안도 삼고 말이에요. 이렇게 저를 위해서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예를 들면 구슬 해가지고 아이가 엄마 말 잘 듣도록 할 수 없겠느냐, 또 남편이 좀 더 가정적이 될 수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 와서 매달리기도 하고 신중단에 매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셔서 해결이 됐으면 저한테 질문을 안 했겠죠. 그죠? 저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해결이 잘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은 제 얘기를 잘 듣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 얘기란 건 딴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정법에 근거해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분 얘기만 들어보면 애가 문제고 남편하고 갈등이 생긴다는 건 남편이 문제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나는 옳고 자식과 남편은 뭔가 좀 그러다 이런 게 전제가 돼 있어요. 이게 정법의 기준에서 볼 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나와 남편은 생각이 서로 다르지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나와 자식도 생각이 서로 다르지 나는 옳고 자식은 그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 하면 이것은 정법에 벗어납니다. 정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다 이거예요.
그만 가져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있는 것만 해도 다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정법의 딱 입장에서 보면 벌써 이미 자신이 어떤 사물을 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는 관점은 나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 하는 옳고 그름의 관점에 서 있는데 그것도 나는 옳고 니는 그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중생심이라 그래요. 그럼 고통이 왜 생기느냐? 중생심으로 원인을 해서 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고가 발생하고 자식 때문에 고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 어리석은 중생심으로 인해서 고통이 발생한다. 모든 고통은 어리석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리석음의 첫째가 서로 다른 것을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내가 옳고 상대가 그르다 하는 이 생각을 지금부터 놓으셔야 돼요. 옳고 그름이 없다. 그냥 남편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견해가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다. 취미가 다르다. 습관이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옳다고 고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부터 남편을 향해서 절을 하셔야 돼요. 여보,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그러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의 바른 법을 듣고 보니 사실은 거꾸로 돼 있었네요. 그러니 죄송합니다. 당신 입장에서 보면 마치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옳듯이 남편도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옳을까 안 옳을까? 옳겠죠, 그죠? 그래서 남편 입장이 돼서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 당신 말이 옳다는 말은 아니 스님이 조금 전에 옳고 그러면 없다 그래놓고 왜 또 당신 말이 옳다 그러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당신이 옳습니다. 이 말은 누구 입장에서 볼 때 옳다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당신이 돼서 한번 보니까 당신이 옳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하자는 대로.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가라면 가고. 만약에 가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갈 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돼요. 남편이 저리 가지 마! 이래서 예 알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만약에 절에 왔다 하면 돌아가서 왜 가지 말았는데 갔느냐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때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뭐 놀러 갔어? 전 법문 들으러 갔지. 내가 못된 짓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전 법문 들으러 갔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절에는 뭐하러 가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요. 집안에 청소나 하고 애들 뒷바라지나 하고 시간 남으면 나가서 돈이나 벌지. 뭐 때문에 절에 가서 쓸데없이 시간 보냈냐. 그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근데 이렇게 하면 부부가 좋아지느냐? 안 좋아져요. 더 나빠져. 어떻게 더 나빠지느냐? 기고만장해. 아시겠어요? 더 설쳐. 그러면은 이제 기분이 팍 나빠져. 이게 내가 수그려주니까 같이 수그려주기를 바랐는데 수그려주니까 발로가 밟아. 그렇게 해서 막 한두 번 하다가 확 그냥 뒤집어져 버려요. 이게 이제 마장. 반드시 마장, 수행할 때는 마장이 따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숙여주면 같이 안 숙여주고 꼭 발로가 바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 팍 뒤집어져 버려요. 이걸 마장이라 그래야 돼요. 이 수그려줄 때 상대가 밟는 걸 마장이다 이 말 아시겠어요? 네가 진짜 숙이나 안 숙이나 실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놀리려고 속이려고 포옹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발로가 밟아보는 거예요. 발로가 밟을 때도 그냥 콱 밟혀버려요. 그러면 이제 몇 번 밟아보고는 저게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같이 수그러지. 그래서 자식을 문제 삼지 말고 남편한테 숙여야 돼요. 그럼 아이가 이래 말을 안 듣고 엄마한테 대드는 그 대드는 심리가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내가 남편한테 대드는 마음이 그대로 아이에게 심어져가 아이에게 대드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숙여야 아이가 숙이지. 첫째 먼저 내가 숙일 것. 누구한테 숙여야 된다고? 남편한테. 아이한테 숙이라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숙여. 그 아이의 대드는 마음이 내가 남편에게 대드는 마음에서 생기기 된 거기 때문에 원인을 먼저 제거해야 돼. 그럼 내가 남편한테 숙이면 남편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데 아이는 그래도 해결이 안 돼. 근데 이건 시간이 걸려. 그럴 때 아이가 대들 때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미안한 마음을 내야 돼, 아이한테. 대드는 게 잘했다 이게 아니고 그 대드는 마음을 보면서 내가 남편한테 대들었을 때 남편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걸 내가 이해하는 계기로 삼아야 돼. 아이를 보면서 내가 참여의 계기로 삼아야 돼. 그러니까 아이가 대들 때마다 아이고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걸 받아내야 돼. 그래서 아이에게 화나고 짜증내는 쪽보다는 내가 뿌린 씨앗이 거두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아이한테도 미안한 마음을 내고 그 아이가 대들 때마다 남편에게 더 참여를 해야 돼. 이렇게 해나가면 기적이 일어나. 기적의 첫째는 남편이 지 맘대로 하고 애가 지 맘대로 해도 우선 나는 안 괴로워. 그걸 이해해버리니까. 두 번째 기적은 나중에 그 사람들도 같이 바뀌어져. 근데 여긴 시간이 좀 걸려. 내가 그걸 탁 반대로 참여를 해버리면 어떠냐. 나는 금방 좋아져. 그러나 뭐 현상은 바뀌는 게 없어. 그래도 나는 좋아져. 이게 수행이라는 거야. 근데 이 수행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그 다음에 이 가피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식과 남편도 바뀌어버려요. 거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기다려야 돼. 내가 이래 마음먹으면 막 다 바뀌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구스레가 바꾸겠다는 거나 심보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상대가 바뀌는 걸 바라면 안 돼. 내가 마음가짐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하시면 아마 삶의 생기가 돌아. 비록 쥐약을 먹었다 하더라도 설사하는 약 먹고 설사를 하든지 토하는 약 먹고 토해서 조금 속이 쓰린 건 남아있지만 죽는 건 면하고 조금 있으면 살맛이 난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남편 자식 원망하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아무리 지장보살을 부르고 아무리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아무리 부처님을 부르고 신종을 불러도 그건 정법은 아니야. 그러니까 절한다고 다 참여가 아니에요. 뉘우치는 마음, 법의 근본의 근거에서 나의 무지를 깨우치는 참여를 할 때 참여지 그냥 막 이거 내 잘못했습니다 이런다고 참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여기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 게 더 역효과가 날 때도 있어. 왜? 애가 말 안 들으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화가 더 나. 난 너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릎 아프게 기도했는데 요게 변하지도 안 하고 이래 되면 막 부처님도 원망스럽고 애도 더 미워지고 이렇게 돼요. 그거는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정법에 근거해서 이치를 알고 딱 정진을 하면 되는데 뭐가 따른다 그래서 초기에 마장이 따른다. 고비를 넘겨줘야 돼. 담배를 딱 끊으면 한 일주일 상관이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피우고 싶은 게 막 몸을 저리게 만들고 온갖 막 몸을 뒤틀리게 그걸 딱 넘겨줘야 돼. 그걸 못 참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안 된대. 그래서 아까도 질문이 지장보살을 불러야 되냐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되냐, 이거는 정법에서 보면 부차적인 얘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핵심이고, 그것에 근거해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뭐 관계없어. 연불을 하든 주력을 하든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운동 부족인 사람을 의사가 당신 운동하시오 이게 중요하다. 무슨 운동하느냐 이거는 인연 따라 해야 돼. 축구를 하든지 배구를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조깅을 하든지 걷기를 하든지 그건 부차적이다 이 말이에요. 운동을 하는 게 핵심이에요. 몸을 움직여줘야 돼. 그래서 근본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방식을 잡아야 돼. 이 근본을 안 잡고 방식만 잡으면 나중에 이제 형식은 부처님 법을 하는데 해결이 안 돼. 그렇게 한번 정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생각은 수행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언제나 몸의 끄달림에 맡깁니다. 제가 이러하니 아이도 매한가치라 생각됩니다. 이 게으르고 나태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날마다 후회하고 다잡지만 그때뿐입니다. 좋은 엄마는 아니라도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싶지만 아침의 시작인 일어남의 스스로 약속을 매번 어기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게으름인지 알고 싶습니다. 몸에 문제가 있대요. 자기는 일어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몸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몸은 수행의 장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법의 원칙으로 말하면 몸은 공입니다. 공. 색즉 시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색인 이 물질 몸은 공이에요. 공이라는 말은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란 얘기. 몸에는 아무 시비할 게 없습니다. 몸 자체는. 그럼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데 눈이 안 떨어져 못 일어나는데요. 몸이 문제인지 실험을 한번 해볼까? 총을 가지고 팍 옆에서 쏴버리면 10초 내로 마당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몸이 문제예요. 몸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것 다 마음의 문제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서의 마음은 소위 업식에 끄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5시에 틀어놓고 5시에 일어나야지 하고 잡니다. 근데 아침에 벨이 따르릉 다시 울리면 이불 밑에서 아이고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이게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게 알기는 아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다 해봤으니까. 어떻게 스님이 그리 잘합니까? 나도 다 해봤으니까. 근데 이거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 공부하지만 조견, 빛이 싹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말을 우리가 5번 하면 계속해 봅시다.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일어났다는 걸 말하고 조금 더 깊이 보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말은 일어나기 싫다 이 말이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는 데는 일어나고 싶다 같지만은 그런데 몸이 일어나고 싶기는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일어나야 되는데라는 것은 일어나기 싫다 이 말이야. 근데 싫어 이렇게 5번 하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까? 못 일어나는 확률이 높습니다. 못 일어나는.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쳐버리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니까 이게 지금 이런 질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손해게 잠도 못 자고 괴롭고 2가지가 돼요. 이게 최하수요. 그냥 탁 자버리면 못 일어난 건 어차피 일어나야 되는데도 못 일어나고 자버려도 못 일어나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잠이라도 자잖아. 자는 동안은 괴롭지라도 않잖아. 이건 그냥 자버리는 사람보다 훨씬 하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서 몸에 끄달려서 수행을 못합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은 수행 숫자도 모르는 사람보다 더 하수다 이 말이에요. 더 밑에 수예요. 높이 평가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바보 같은 짓에 속합니다. 일어나기 싫으면 자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딴 거 없어요. 일어나기 싫으면 그냥 자시면 돼. 그럼 일어나기 싫어서 자면 수행 못하지 않냐고? 그럼 못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수행 못하는 사람이 뭐 한둘이가? 수행 안 하는 사람이 99%예요. 아무 신경 안 써도 돼.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안 하면 돼. 늦게 일어나면 뭐 지각하지 않습니까? 지각하면 돼. 그럼 직장에서 야단 맞지 않습니까? 야단 맞으면 돼요.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나면 돼. 그럼 지각하는 걸 쫓아내지 누가 붙여놓겠어요? 정토행자라서 다시 일어나가 수행도 안 하고 그러면 정토에서 안 좋아하잖아요. 당연하지. 하기로 했는 사람끼리 모여서 정토회를 만들었는데 안 하겠다는 사람은 뭐 미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안 나오면 되는 거지. 걱정할 거 없어. 그 만원도 지 배짱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항상 유의해야 될 겁니다. 과보가 따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야단 맞는 과보, 잘리는 과보, 비난받는 과보, 과보가 따라. 어쨌든 지 업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싫으면 싫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는 뭐가 따른다? 과보가 따라. 과보를 기꺼이 받으면 돼. 길 가다가 물건을 하나 훔치고 싶으면 그냥 훔치면 돼요. 그럼 과보가 따라. 망신을 사든 비난을 받든 감옥을 가든 와서 살면 돼 그냥. 비난을 당연히 받고 감옥을 당연히 살면 돼요. 그래서 아이고 감옥 산다고 불쌍하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럼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감옥 안 살고 어떻게 하냐. 내라도 감옥 살리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옥을 살면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누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늦잠 좀 한두 번 늦잠 때문에 야단을 맞거나 잘리거나 감옥을 가거나 이러면 후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지. 잠 때문에 일어났을 걸 이렇게 후회가 되면 이거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후회하는 고통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버려야 돼요. 앞에서 말했잖아. 쥐약이다 하는 걸 알면 아무리 배가 고픈지 아무리 맛있든지 안 먹어야 돼. 그런데 아이고 좀만 먹으면 안 돼요. 좀만 먹으면 안 돼요. 배가 너무 고픈데요. 그럼 먹으면 돼. 안 되는 건 없어. 대신 뭐가 따른다? 배 아픈 과부가 따르는 거야. 그때 먹고 죽으면서 아따 실컷 먹고 죽으니 좋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럴 때
조금만 참을 걸. 괜히 먹었다. 이게 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보가 더 큰 고다 이 말이 아시겠어요? 과보가 더 큰 고일 때는 업식에 따라가면 안 돼. 업식을 콱 거슬러 버려야 돼. 일어나기 싫지만은 콱 일어나 버리고, 하기 싫지만은 콱 해버리고, 하고 싶지만은 콱 멈춰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 더 큰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이익 보려고. 큰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 일어나기 싫다고 일어나 버려야 돼. 그럼 일어나기 싫은데 어떻게 일어나냐? 그냥 일어나 버려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벨이 딱 울리면 일어나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일어나 버려야 돼. 일어나야 되는데 하지 말고 싹 일어나 버려야 돼. 왜? 일어나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일으키면 이거 자체가 벌써 뭐라고? 업식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번 하면 벌써 이면 더 안 돼. 그러니까 벨이 울리면 그냥 벌떡 일어나 버려요. 고려를 하지 말고. 그럼 일단 일어나 버린 뒤에는 어떨까? 일어나야 되는데라는 생각은 생길까 안 생길까? 일어나야 되는데라는 건 안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생각이지, 일어나 버리면 일어나야 되는데라는 건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실험하면 해봐라. 진짜인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독방을 쓰고 잘 때는, 집에서 혼자 할 때는 아침 잘 못 일어납니다. 왜?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다 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당에서 우리가 100명이 수련할 때 여기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계속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불 탁 켜면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안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옆에서 일어나면 저절로 일어나 버려요. 눈이 덜 떠져도 그냥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초심자는 어떻게 수행할 때 어떻게 한다? 대중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자들을 개인 방을 안 줍니다. 여기도 운문사고 여러분들 어디에도 가보세요. 이 삼위성들, 행자뿐만 아니라 삼위성까지도 개인 방을 절대 안. 그러니까 그게 능히 극복이 될 수 있어야 개인 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자가 토굴에 가서 혼자 수행하면 안 돼. 그럼 게을러 빠져버려요. 업식에 끌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는 가능하면 절에 나와서 하는 게 좋아. 아침 기도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같이 하는 게 좋아. 그래가 한 100일쯤 해가 몸의 습관이 빼버리면 어때요? 혼자 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생각은 수행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언제나 몸에 끄달립니다. 이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못 본 거요. 그러니까 몸에 끄달리는 게 아니라 뭐에 끄달린다? 업식에 습관에 끄달린다. 담배를 끊어야 된다고 알기는 아는데요, 몸에 끄달립니다. 이 말이 아니고 이 담배 핀 습관에 끄달립니다. 잔소리 안 해야 된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요, 잔소리 자꾸 나오죠, 그죠? 이 습관에 끄달려요. 그래서 잔소리를 내가 남편한테 안 하겠다. 이 잔소리 하는 게 아무 이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몇 번 혼자서 결심해봐도 자꾸 잔소리가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고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남편한테 말해요. 내가 딱 말했을 때 당신이 듣고 잔소리라고 느끼거든. 내 빡따기를 그냥 눈이 팍 소리 나도록 때려버려. 그래. 그러면 한번 때릴 때마다 내가 딱 10만 원씩 줄게. 그러면 금방 고쳐져. 이게 못 고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고치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고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업식이 있어도 고치려는 생각이 확실하게 있으면, 이게 대결정심이라 그래요. 대결정심이 있으면 업식이 이 대결정심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부처님도 6년 고행하실 때 보면 온갖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늘 그 유혹에 이렇게
떠달려 가시다가 대결정신이 발동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탁 그걸 끊어버린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은 대결정심을 내시. 5시에 일어나 수행하겠다 하면 좋은데 이러지 말고 오늘부터 5시에 벨 딱 눌려가지고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나하고 있다 갈 때 각서를 써요. 100만 원씩 주기로. 한 번 못 일어날 때마다 100만 원씩 벌금을 내기로 하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납니다. 이 100만 원 벌금 내는 방법도 일어나게 하고 일어나면 내가 반대로 그 보살님한테 100만 원 준다 해도 일어날까 못 일어날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돈 있으면 나한테 100만 원을 주고 본인이 돈 없으면 오늘 스님하고 약속을 해.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도 오늘 내가 기도문 다 주고 내일부터 여기 아침 5시까지 정시에 여기 아침 예불 하러 오는 사람은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씩 딱 앉아가 현금으로 탁탁 나눠주면 대부분 다 올까 안 올까? 진짜 99%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우리가 해탈을 얘기해도 아직도 우리는 뭐니 해도 머니가 더 중요하다.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꼭 해야 되나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일어나서 해야지 이러면서도 저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이 업식이거든요. 저 밑에 업식이 그 꼭 해야 되나. 그거 안 하거든. 니 이제까지 잘 살았잖아. 이렇게 늘 내면의 다른 소리. 이게 이제 경전의 기록은 이게 뭐다? 마구니의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막 말아가 귀에다가 계속 대놓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꼭 해야 되나? 여행할 때까지 꼭 해야 되나? 이런 공항에서, 이런 호텔에서까지 그렇게, 그걸 고집해서 해야 할 게 뭐 있어? 그게 부처님이 그런 걸 집착이라 그랬어. 이렇게 자꾸 속삭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 이런 건 안 해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자꾸 속삭이기 때문에 그만두게 돼요. 그런데 딱 결심을 해가면 그게 기착관이든 뭐 공항이든 뭐 무조건 하는 걸로 정해놓고 해버리면 이 마왕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 보셨죠? 무슬림들은 택시 기사가 손님 태워 가다가 12시 딱 되면 어떡합니까? 차를 사막 한가운데 내려놓고 세워놓고 가가지고 기도하고 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만 문제가 아니라 손님까지 놔놓고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왜? 저 사람은 무조건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우리가 적응해야 돼? 안 적응해야 돼? 해야 돼. 여러분들도 무조건 5시에 일어나서 하면 남편이 두드리 패도 하고 뭐 다리를 고장내놔도 하고 이러면 처음에 난리를 피우지 좀 지나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해. 천에 놔버려. 자, 그 결정이요. 뭐 살든지 안 살든지 뭐 안 산다고 난리를 피우고 온갖 협박 공갈을 해도 그냥 나는 내 길을 간다 하고 정해버리면 아무 천하의 누구를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래도 이익이 되면 서로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주팔자 지 만들게 나름이라고 그러죠. 그런 대결정심이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법에 대한 귀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안 돼요. 공부하겠다고 딱 마음을 내면 앞으로 화요일은 난 무조건 없어 알아. 2달 동안 화요일은 없는 걸로 쳐. 그거 나한테 인정해주고 같이 살려면 살고 못 살면 난 안녕히 계십시오. 끝이다. 애고 뭐고 막 초등학생이든 뭘든 화요일날 네 알아 밥해 먹어. 그 외에는 잘해줘야 돼. 아시겠어요? 그 외에는 잔소리도 안 하고 늦게 와도 말도 안 하고 그저 밥도 잘해주고 대신 화요일은 손대지 마.
이렇게 딱 나가면 서로 적응해서 살게 돼 있다.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그래요. 우리 거사에도 보면. 딱 요일 어느 날 정해가지고 그날 무조건 법회 간다. 직장에서는 회식한다, 뭐 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 뭐 직장 생활 할래, 그만둘래, 협박 공갈 하다가도 그래 되면 나중에 자기들 약속 잡을 때 무조건 화요일은 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그 사람 화요일은 안 되잖아. 이래가 그 사람 빼버리고 하든지 안 그러면 어때요? 그 마차가 요일을 잡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들어가 일요일 날 무조건 안 하니까 다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지. 우리 기독교인 아닌데도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무슬림 지역에 가면 금요일 날 무조건 쉬어버려요.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금요일 날 무조건.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그 나라는 무조건 금요일 날 쉬고 그 나라는 제 힘으로 못 살아고 외국인들 들어와가지고 주로 도와주고 살잖아. 그죠? 이 외국인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일요일 날 쉬어. 그래서 일주일에 휴일이 며칠이다? 이틀이에요. 어떤 일을 하려면 금요일 날 이 사람들이 쉬어버리니 아무 일도 안 되고 일요일 날은 이쪽이 쉬어버리니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휴일이 붙은 게 아니라 금요일하고 일요일이 휴일이에요. 방법이 없어. 맞춰 살게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부터 박정희 대통령부터 구정 없애버리고 신정한다고 공무원들 설에 놀러가면 뭐가 잘라버리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지. 그렇게도 그 유식한 공무원들 배운 사람은 다 그 거블레가 따라가는데 촌에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은 겁날 일 있나 없나? 없지. 근데 그냥 어디 가든지 계속 업력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에 다니는 이 막노동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설에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한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공장이 다 비어버려. 그러니까 한때 공장에서는 설은 무조건 쉬잖아. 그죠? 사람이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화가 되니까 독재시대는 그렇게 했지만 그 일제시대부터 따지면 5, 60년을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계속 하니까 결국은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담배 피우던 습관이 있는 사람은 담배 피우던 이 습관, 업은 쉽게 양보하려고 그러겠어? 안 하려고 그러겠어?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 끝까지 그냥 자기식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 이거 안 피워주면 막 몸을 아프게 만들어버리고 생각을 바꿔버리고 막 요동을 치고 막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못 이기죠. 그러니까 대결정심이라는 거는 너는 그래라 나는 일로 간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요동요동 치다가 그냥 짚으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진을 할 때.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정진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질문하신 분 내가 정말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남편한테 숙여야 되겠다. 이럴 때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술을 먹든 돈을 허탕에 버리든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이 업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거는 아주 하찮은 거에 속하는 거예요. 무조건 당신한 건 잘했어. 그냥 술고래가 되어와도 잘했다. 그냥 여자를 데려와도 잘했다. 그냥 직장이 떨어져도 잘했어. 당신 잘했어. 이렇게. 그렇게 하찮은 내 해탈을 위해서는 그런 거를 하찮게 봐버리는 태도를 확 따져버려야 이 공부가 굉장히 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장이 범접할 여가가 없어. 당신이 왕이로서이다 이러고 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그냥 계속 잘못했다 그러다가 저 정도는 저렇게까지 저기에 나간다. 저거 봐라. 봐주니 저거 봐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과보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그 과보가 큰 고통이거든 난 어떻게 알아?
하고 싶더라도 그만두고 하기 싫더라도 해야 돼. 거기에 용납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는 거를 수행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좀 안 맞아. 수행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런 딱 선택을 해서 한번 밀어봐야 돼.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영가천대제를 올릴 때 3대 조상까지만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몇 대 조상까지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지 못한 형제, 태아 영가까지도 올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사는 꼭 음력으로 따져서 지내야 하는 것인지 양력으로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내면 편리한데 왜 꼭 음력으로 지내는지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1월 1일 설날이다. 또 제사를 지낸다. 천도제를 지낸다 하는 것은 문화입니다. 문화. 이 문화는 종교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은 문화예요.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각 문화마다 다릅니다. 두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엎드려서 맞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껴안고 포옹을 하는 경우도 있고 뽀를 베비는 경우도 있고 입술을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입술을 서로 이마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멀리 떨어져서 두 손을 잡고 업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게 진짜 잘하는 절입니까? 어느 게 진짜 인사법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인사는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인사를 꼭 이렇게 두 손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뭐 때문에 꼭 이렇게 하려 그러냐? 오히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문화라는 것은 과거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내려온 습관입니다. 공동체의 습관이다. 이런 얘기. 개개인이 개인의 습관이 있듯이 공동체는 공동체의 습관이 있다.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이걸 컵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것을 물잔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것도 문화예요. 컵이라고 불러도 되고 물잔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물잔이라고 부르고 미국 사람들은 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소리 나는 북인데 만들 때 그 가죽을 소가죽으로 쓰는 데도 있고 양가죽으로 쓰는 데도 있고 가죽을 서로 달리 쓰고 거기에 쓰는 나무 재료를 달리 쓰고 모양을 달리하고 이 두드릴 때 두드리는 방식을 달리해요. 꼭 그래 두드려야 됩니까? 꼭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래 안 두드려도 되고 그런 모양을 안 만들어도 돼요. 왜 꼭 그렇게 만듭니까? 왜 꼭 그렇게 두드립니까? 그 이유가 없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두드렸어요. 그때 소가죽을 한 것은 재료가 없어서 그랬는지 안 그러면 그 재료가 많아서 그랬는지 그 재료가 좋아서 그랬는지 그 이유가 있겠지. 따지면 굳이. 그러나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옛날부터. 문화라는 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느냐? 안 해도 돼요. 꼭 해야 되느냐? 하기 싫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안 하면 어떡하겠느냐?
전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럼 묻지. 왜 하필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는데 너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유가 있다면 괜찮아요. 그 이유 없이 그냥 괜히 그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문화에는 그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온 거예요. 왜 악수를 하느냐?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연구를 하면 왜 이 오른손을 내밀고 이렇게 서로 잡게 되냐? 이런 거 연구하면요. 옛날에 무기를 주로 오른손에 쥐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른손에 무기를 쥐지 않고 오른손을 마주잡니다. 왼손을 잡으면 오른손에 무기를 숨겼다 콱 찌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래서 오른손을 갖고 오른손에 무기 없다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문화는 해설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왜 오른쪽 어깨를 털어내느냐. 이런 것도 또 오른쪽에 무기 안 숨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거 꼭 맞느냐? 그럼 너도 안 보고 나도 안 봤는데 그게 꼭 맞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문화예요. 문화는 옛날부터 그래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느냐?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바꿀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는 거고, 바꿀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래 문화가 처음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죠. 근데 그게 점점 퍼져가 다수가 점령하면 그게 그냥 그 사회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왜 꼭 기와집으로 지어야 됩니까? 그렇게 안 지어도 돼요. 인도 가면 기와집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집이 기와집이었으니까 우리가 살던 집, 큰 궁궐 같은 집을 부처님을 모시니까 그런 모양으로 본받아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와집이라 해 절같지, 이런 빌딩이 있으면 절같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 절은 스님들이 사는 곳, 수행자가 사는 곳이에요. 그게 초아집이든 천막이든 빌딩이든 기와집이든 뾰족탑이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 스님들이 살면 거기가 도량이야. 대나무 밑에서 사니 중림정사. 제다가 준 숲에 사니 제다의 숲, 제다바나 이래요. 다 절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아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비피한다고 초마집 지었다가 나중에 사람이 자꾸 살다 보니까 초기 수행자들은 이 먹고 입고 자고 이런 데 대해서 아무 집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숲에서 살아도 되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조금 더 지나니까 아이고 비는 피해야 되지 않겠나. 비는 좀 피하자. 이래가 초막을 친 거예요. 조금 더 지나니까 추운데 바람도 좀 막자. 이래가 또 가해도 친 거예요. 조금 더 지나니까 너무 덥다, 춥다. 이래가지고 벽돌로 세상집처럼 좀 뻔받아서 짓자. 이러다가 이제 인도의 보통 집 모양을 뻔받아가 짓게 된 거예요. 중국에 왔을 때 처음에는 인도 절이라고 하면 인도 집 모양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인도 집 흉내를 내가 지었어요. 근데 인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도 없고 재료도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국식 재료, 중국식 기술자가 짓다 보니까 이게 인도집인지 중국집인지 이렇게 바뀌어가 중국집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중국집 모양을 갖다 지었다가 그것도 또 재료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집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는 흙을 갖고 벽돌을 구워서 대부분 소재로 쓰죠. 그러니까 모든 탑이 대부분 다 벽돌로 짓습니다. 일부 석재가 들어가요. 중국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벽돌로 많이 지었어요. 한국에는 벽돌 구워가지고 집 짓는 그런 문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돌로 갖고 탑을 쌓았어요. 우리나라 탑은 석탑이잖아요. 일본에는 집을 대부분 나무로 짓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목탑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일본은 목탑, 한국은 석탑, 중국은 전탑. 한국은 돌로 갖고도 전탑 모양으로 돌을 백돌처럼 쪼개가지고 전탑으로 쌓았다. 그래서 전탑을 모방해서 지었다. 그래서 모전, 석탑 또 이래 부르죠. 분황사탑 같은 경우 그러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도 천주교도 우리나라 처음 들어와가지고 어디서 공부했어요? 절에서 숨어서 공부했습니다. 천지남이라는 게 그런 거죠. 절에서 숨어서 공부해요. 그래서 오래 지났기 때문에 가톨릭은 뭐 옛날 자기들 그 건물 지을 때 그때 뭐 빌딩이 뾰족탑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와집 같은 걸 기념관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신교는 이미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식으로 막 건물을 짓는 그런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자기들은 서양식으로 짓는 거예요. 요즘 사회가 전부 이런 식의 건물이 주류를 형성하다 보니까 우리도 시내 한가운데에 기와집으로 지으려면 여러 가지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지은 거예요. 돈도 적게 들고. 요즘 하나밖에 없으니 이상한 절이에요. 근데 요게 자꾸 늘면 줄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건 뭘 한다? 문화라 그래요. 그래서 문화가 옛날부터 조상만, 즉 자기 부모만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는 그런 데도 있고 3대까지 지내는 문화도 있고 4대까지 지내는 데도 있고 7대까지 지내는 데도 있고 다 지내는 건 전부 게을러 빠져나요. 안 지내는 것 같아. 그죠? 첫 번째 조상 지내고 그죠? 중간에 어디 뭐 중시조라 그래 하나 지내고 그 다음부터는 유교에서는 몇 대까지 지냅니까? 4대까지 주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여기까지 제사를 지내요. 그 이상 넘으면 제사는 안 지내고 합해서 1년에 묘사 한 번만 지내죠. 근데 요즘은 뭐 전에는 고조 밑으로까지는 이렇게 한 동네에 다 살거든요. 제사 지내면 다 모여요. 근데 요즘은 형제도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같이 만나기 어렵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고조 할아버지 제사 지낸 데가 별로 없어요. 적어도 고조 할아버지 제사 지낸다면 고조 밑으로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 제사가 계속 유지되잖아. 그죠? 아무도 안 온단 말이에요. 증조, 그것도 아무도 안 와요. 할아버지, 이것도 사촌들이 별로 안 와요. 그러니까 아마 가면 앞으로 아예 제사를 기독교같이 이렇게 문화가 달라버리면 안 지내든지 아마 부모 제사는 지내겠지. 근데 이 막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못 보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문화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화는 어떠냐? 인도 같은 데는 7대까지를 숭상합니다. 그래서 늘 조상 7대 아래로 피가 중간에 계급이 낮은 피가 섞였냐 안 섞였냐 이런 거 늘 따질 때 7 숫자를 중요시하지. 근데 우리가 지금 제사 지내는 거 이거 우리 조상들이 조상을 섬겼던 것도 있고 또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불교도 거기에 융합이 돼서 지금 제사를 지내거든요. 여기에 보통 4대까지 지냅니다. 인도에서는 굳이 따진다면 7대까지를 많이 따져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도 따질 때 과거불 따질 때 몇 명 따집니까? 7불, 과거 7불 따져. 이게 인도 문화예요. 인도 문화. 그런 데서 3대까지만 지내라, 4대까지만 지내라 이런 게 없습니다. 보통 지금 4대까지 지냅니다. 그러니까 뭐 인원하셔가지고 3대까지 지내든지 은혼하셔서 2대까지만 지내든지 은혼하셔서 부모님만 지내고 나머지는 다 1년에 불교신자 같은 백중날 한꺼번에 지내든지 이건 이제 문화가 바뀌어 나가죠. 꼭 제사는 12시에 지냈는데 밤 12시에 했는데 요즘은 저녁에 지내는 경우가 많죠.
농촌사회 주위에 사니까 낮에 일하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밤에 지내고 가서 또 자면 되잖아. 그죠? 근데 도시생활 바쁘고, 멀리서 오고 이러니까, 저녁에 모여가 지내죠. 이게 이제 점점 정착하면, 앞으로 태어난 애들은 재산을 몇 시에 지낸다? 저녁에 지낸 줄 알겠죠. 옛날에 생일잔치 다 아침에 했습니다. 생일잔치 저녁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생일잔치는 아침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서양 문화가 들어가지고 만찬이라 이래가지고 주로 이렇게 파티를 저녁에 하죠. 그럼 앞으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당연히 생일 파티는 저녁에 하는 줄 알죠. 저는 어릴 때 자랄 때 저녁에 뭐 한다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사 음식이든 생일 음식이든 뭐든지 다 언제 한다? 아침이야, 아침.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에요. 아침은 제대로 먹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그냥 굶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침 한 끼 잘 먹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화가 바뀌죠. 그래서 문화다. 그러니까 문화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나만 독불나게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냥 따라하는 게 제일 나아요. 성을 아버지를 따른다. 이것도 뭐다? 문화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버지를 안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것도 문화예요. 근데 다 아버지 따르는데 자기 혼자만 뭐 어머니 성을 따르겠다. 그래도 돼요. 바꾸면 돼요. 불명을 왜 남자는 2자 주고 여자는 3자 줍니까? 이것도 문화예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꼭 저는 2자 주세요 하면 2자 줘도 돼요. 그럼 늘 이렇게 사람 분류할 때 맨날 남자 편에 가 있는 거예요. 문화라니까. 스님 왜 머리 깎습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 문화예요. 머리 기르고 있으면 아무도 스님은 안 그래. 왜 이런 옷을 입습니까? 이것도 문화예요. 원래 그럼 이런 부처님 이런 옷 입었냐? 아니요. 이런 색깔, 이런 형식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옷은 중국 사람이 입던 도사옷이, 이게 도포라 그래요? 도사옷이. 그런데 인도식 옷을 입고 중국에 와서 아무리 있어도 사람이 그거를 도사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사옷을 입어야 사람들이 저 도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걸 입고 가서 인도에 가서 아무리 있어도 이 승려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머리는 길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옷 모양과 색깔이에요. 그게 황색이고 그래야 저 수행자구나 하지 머리 깎은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이 염주는 불교를 상징하죠. 인도에 가면 이건 불교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힌두교도 쓰고 불교도 쓰고 다 쓰기 때문에 아무 불교 상징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만자가 불교 상징이죠. 인도에서 만자는 힌두교 상징이에요. 불교를 상징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문화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문화가 그런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뭐 7월 14일 날 제를 지내든 13일 날 제를 지내든 7월 1일 날 제를 지내든 5월 1일 날 제를 지내든 상관없어요. 제를 지내든 안 지내든 문화예요. 설날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도 정월 초하는 날은 어때요? 서로 인사하고 이런 재미가 있죠. 그죠? 추석날 우리 다 가지 않습니까? 그 문화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제 강제로 설날 없애고 박정희 때 그렇게 없애도 그냥 도시 사람들은 출세하려고 따라가지만 시골에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는 그냥 지내면 되는 거예요. 휴일 상관없으면 누구의 휴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도 그날 안 날려주면 직장을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문화라는 거는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문화는. 근데 이 정부 공무원들은 그날 안 나오면 그냥 잘라버리니까
이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잘리기 싫으니까 다니는 거고, 공장 노동자들은 뭐 잘리면 딴 공장 가면 되니까 상관 안 하고 안 나와버리니까 공장에서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냥 서울에 그냥 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표에 의해서 자꾸 되니까, 표를 얻어야 되니까, 어때? 민주화가 되니까, 이제 이걸 국민의 다수 여론을 받아들여야 된다. 옛날에 박정희 뭐 혼자 힘으로 할 때는, 그 국민 여론이 어떻든 상관 안 하고 할 때는 양력으로 계속 밀고 갔잖아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바뀔 수도 있지만, 문화라는 것은 잘 안 바뀌는 거. 잘 안 바뀌는 게 문화예요. 잘 안 바뀌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초에 기도하는 거, 우리 전통이에요. 전통 문화예요.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켜고 불 켜고 하는 게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연등절이 켜잖아요. 좀 안 켜면 안 됩니까? 뭐 안 켠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그죠? 안 켜도 돼요. 뭐 옛날엔 나 촛불을 켜야 되는 줄 알았는데, 촛불 켜가 자꾸 불이 나니까 이제 무슨 불 켭니까? 전등불 켜잖아, 그지? 전등불 켜서 자꾸 복잡하니까 우리가 지혜를 안 켜잖아요. 전등을 굳이 하나하나는 집어넣을 필요 없잖아, 그치? 바깥에 이렇게 큰 동기를 켜놓으면 되잖아, 대표로, 그치? 그걸 딱 하니 보기 좋잖아. 그래서 우리가 합의해서 초파일 당일날은 저 앞에다가, 저 입구에다 아시겠어요? 싹 걸어가지고 철수하고, 1년 거는 저기다 계속 불 켜가 줄 달아놔 봐야 24시간 켜놓습니까? 안 켜놓습니까? 켜놓지도 안 하고 괜히 모양만 보기 싫잖아. 그 요즘은 뭐 인테리어니 뭐네고 보기 좋아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지?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우리 딱 해놓고 밖에 불 켜놓잖아. 근데 아직도 촛불에서 전기불은 바뀌었는데 아직도 일부 산에서는 촛불 켭니까? 안 켭니까? 촛불 켜. 대부분 이제 도시는 전기로 바뀌었어. 이거 다 촛불 켜려면 촛 떨어져가 난리지. 왜 시골에서는 초가 가능하나? 촛농이 떨어져도 되고 그러지. 근데 이 시멘트 바닥, 마루 바닥 여기 촛농이 떨어지면 어떡하? 그러다가 이제 이 정도, 우리 정도까지 오면 이게 아주 우리는 앞서가는 사람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불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켜고 그냥 안 켜죠. 그날은 마당에다 딱 해가 켜고 마치고. 이렇게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에 처음 온, 여기 우리 학생들처럼 절이라고 처음 온 사람들은 어뢰 이렇게 하는 줄 알겠죠? 그럼 이게 이제 문화가 되는 거예요. 어뢰 이렇게 한다. 그게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양력으로 지내면 안 되나? 되죠. 사주팔자 양력으로 보면 안 됩니까? 되죠. 뭐 아무 날짜나 집어가 하면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왜? 자기가 그날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 알게 뭐요. 그죠? 내가 듣기로 그날 태어났다 이렇게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날짜나 집어넣어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은 재미가 있는 거예요. 문화라는 건 재미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루 잡아가지고 1년을 시작한다. 새해라 그러고 떡 만들어 먹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동짓날은 또 의미를 부여해서 또 기도하는 거고, 부처님 오신 날은 연등을 밝히는 거고. 부처님이 뭐 전기불이 어두워가 못 오겠어요? 길이 어두워가 못 오시나? 그거 아니죠. 상징적 의미죠. 상징적. 불을 켜면 어둠을 밝히듯이 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어둠에 비유하고 저 불을 깨달음에 비유해서 무지를 깨치고 깨닫게 되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불을 밝히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때 전기가 있었으면 촛불 같은 문화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안 생겼겠죠. 그때 전기가 없다고 촛불이 생긴 거예요. 왜 바뀌었냐? 처음에는 그 문화가 그대로 되어 있지만 자꾸 이렇게 한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 있는 절은 촛불 켜지, 도에 있는 절은 대부분 다 전기로 하죠. 거기에 맞게 자꾸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근거에서 조금씩 바뀌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독교 같은 거는 옛날의 근거에서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니고 다른 문화가 들어와서 있던 나무 뽑아버리고 거기다 딴 나무 갖다 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 문화적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양력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래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됩니다. 그럼 양력을 할까요? 음력을 할까요? 네 존대로 해라. 스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스님 의견을 묻는다면 스님은 의견이 없다. 이래 말할 수도 있고 스님은 음력을 하면 좋겠다. 이래. 왜? 문화기 때문에. 음력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 아무 이유가 없는데 왜 음력을 하라 그럽니까? 그냥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그게 이유예요, 이유라면. 스님은 생일을 언제, 뭘 합니까? 저는 음력을 해요. 왜 음력을 합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다 양력을 하면 스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음력을 해요. 안 하면 죽인다면 어떡합니까? 그땐 가서 생각해봐. 죽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냥 음력을 하겠다고 죽는 거고, 죽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 뭐 바꾸는데 큰일이 없죠. 바꾸면 되지. 4월 초파일 일본은 양력으로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4월 초파일도 그냥 양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 한 달 차이가 나버려요. 대신 1년에 똑같은 날 똑같이 될 수 있죠. 휴일로 딱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날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음력을 하다 보니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 이러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가 하면 나쁩니까? 왔다 갔다 하면 좋잖아. 왜 나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서양 사람들은 국욕을 좋아하니까 항상 휴일을 몇 번째 일요일, 안 그러면 일요일 다음에 월요일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건 문화예요. 그건 문화. 일요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문화예요. 또 영가천도할 때 형제, 태아, 영가까지도 올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 마음이요.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싫으면 안 올리면 되고 그래요. 이런 젊은 친구들은 올려라 해도 안 올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은 올리지 마라 그래도 올릴 거예요. 왜? 찜찜해가지고. 그래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 내킨 대로 하시면 돼요. 문화는 정해질 수가 없어요. 문화를 강요하게 되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옛날 풍속을 하면 와서 울어야 되잖아. 그죠? 운다는 것은 뭐 슬퍼서 운다는 게 아니라 요즘 찬송가 부르듯이 그 죽은 사람 앞에 와서 부르는 노래가 뭐라고? 에고가 노래고 어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친척이 죽었을 때 남한테 갔을 때 어떻게 고갔다. 이 곡을 다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 문화예요, 그게. 그러니까 요즘은 조상집 와서 불교인 집에 가면 기독교인도 뭐 절하고 불교식으로 하면 되고, 유교 집에 가면 기독교인도 불교인도 유교식으로 하고, 기독교 집에 가면 유교인도 불교인도 기독교식으로 하고 이러면 되죠. 그런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집에 맞춰가 해주는 방식도 있고, 또 그 당사자는 각자 손님 지 입맛대로 하도록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올 걸 대배가 꽃 하나 갖다 놓고 얹고 뭐 서서히 무경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향 꽂고 하는 사람도 있고, 술 따르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우리는 불교식이니까 뭐 불교식으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러면 뭐 술이고 뭐고 안 나누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뭐 각자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조의만 표하면 되니까. 돈만 많이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꽃도 갖다 놓고 술도 갖다 놓고 향도 갖다 놓고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열어놔도 되고. 그리고 우리 연불할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온갖 부처님 이름을 번갈아 가면서 부르면 잡념연불이라 그래. 그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한문에 잡자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면서 연불하는 방법도 있고 한 가지 이름만 부르면서 계속 연불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의식만 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식을 열어놓고 막 각자 편한 대로 하세요 이럴 수도 있다. 이건 문화예요. 꼭 그 죽은 사람한테 대한 조의는 까만 양복 입고 가서 표현해야 됩니다. 까만 양복 어디서 온 거예요? 서양에서 온 거지. 까만 양복은 주로 깡패들이 많이 입니까? 까만 양복. 우리는 그 삼배옷이지 않습니까? 그죠? 삼배옷이고 또 흰옷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흰옷을 입는 거예요. 검은 거는 이제 또 검은 거를 입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죠? 흰 걸 입는 거는 흰 걸 입는 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반대잖아. 이것은 얼굴 피부가 검을 수도 있고 힐 수도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에 같으면 회색을 딱 입고 가면 제일 단정하게 보이겠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티셔츠 바람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웃도리를 안 입고.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문화가 되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문화, 내가 자란 문화로서는 윗도리를 안 입고 티셔츠로 예불을 하거나 초상집에 가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머리로는. 예의가 없는 거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손이면 웃도리를 입어야지. 근데 저한테 삼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요. 떡 들어가지고 웃도리부터 벗어놓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 참 많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안에 이 웃도리를 안 입고 주로 티셔츠 입고 코트 입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그죠? 이러니까 코트 입고 하려니까 코트는 벗는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벗고 그냥 이렇게 세타 입고 그냥 저런다고. 근데 그건 우리 예법은 아니에요. 우리 예법은 반드시 윗도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옛날 전통으로 말하면 스님이 입고 있는 이런 우리 이건 옷도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실내의 옷이에요. 외출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어야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예불 할 때.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손님을 만나려면. 근데 두루마기는 고사하고 이 조금 있어봐. 이것도 벗고 런닝바람으로 서스바람으로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불 하거나 어른 손님 만나면 양말 벗어야 신어요. 신잖아, 그지? 막 빨빨 차다가 신고 내려오잖아, 그죠? 그 인도는 빨빨 벗어야 돼. 경건한 곳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맨발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인도 성지 순례할 때 제일 힘드는 게 신발 벗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지저분한데 이런 생각 때문에 못 벗잖아. 막 갔다가 그냥 오면 양말 다 젖잖아. 사실은 거기에서는 또 그 문화에서는 괜찮아요. 우리가 구두를 신고 양말을 신고 이래서 문제지.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집에 가보면 바닥이 또 다 흙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바닥 정도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이 발바닥에는요, 양말이나 뭘 신으면 발에 뭐가 많이 묻지. 맨발로 다닐 때는요, 뭐 똥이 묻든 뭐가 묻든 한참 있다 보면 다 떨어지고 깨끗해요. 처음만 뭐가 붙지, 좀 지나면 다 떨어지고 깨끗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기분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지저분한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그 약간의 차이죠. 일정하게 묻지, 그 이상 지저분한 건 아니에요. 일정한 데까지 묻지. 여러분들 몸에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안 씻으면 막 기끔하고 붓고 이러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알아가 자꾸 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자꾸 떨어지면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묻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목욕 안 시켜줘도 잘 살잖아. 그죠? 이런 거 다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화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남 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남 하는 대로. 이게 우리가 민족이라는 것도 문화 공동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종교, 이것도 문화 공동체입니다. 근데 붓다가 가리키는 거는 이 문화를 갖고 옳다 그러다 안 가리키고 담마, 그 문화를 넘어서서 실제의 사실이 어떤가. 그게 일종의 불교는 좀 과학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종교는 어떤 거냐? 이 문화를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양식, 자기 형식, 그것만이 진리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물고 차고 싸우는 거예요. 앞으로 이 문화적 충돌이 많을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기독교하고 싸우는 건 일종의 문화 충돌 또는 문명 충돌이라 그러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제사를 지낸다, 뭐 천도제를 지낸다, 명절을 수행한다 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옷을 어떻게 입는다 이 전부 다 문화예요. 절을 어떻게 한다 이거 다 문화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정성이 중요하다. 문화는 어떤 것이 높고 낮고 옳고 그르고가 없습니다.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각각의 문화를 그냥 이해하셔야 돼요. 아, 여기는 절을 이렇게 하구나. 아, 여기는 인사를 이렇게 하구나. 여긴 제사를 이렇게 지내구나. 여기는 꽃 꽂고 지내네. 여기는 음식 놓고 지내네. 여기는 물 놓고 지내네. 여기는 하늘 보고 지내네. 여기는 뭐 나무 보고 지내네. 여기 또 장례 치르는 것도 어때요? 문화예요. 여기는 매장하네. 매장하는데도 관 속에 넣어서 매장하는 데가 있죠. 어떤 데는 그냥 사람을 그냥 묻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관에 넣어가 가가지고 묻을 때는 빼고 묻습니다. 우리나라도 충청도 지역이 그렇게 하죠. 경상 사람들이 그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다 방법이 틀려요. 풍장 그냥 이렇게 노천에 놔가지고 썩어 빼만 남도록 해가 살 다 썩어 떨어지면 지저분한 거 그거 보관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밖에 한 3년 좀 놔놓으면 싹 썩어 떨어지고 빼만 깨끗하게 남아요. 그것만 딱 모아가 그래가 장례를 치르는 거. 우리는 뭐 3일장, 5일장 이래 지내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렇게 놔놨다가 제사를 장례를 치르는 거. 인도는 죽으면 즉시 가서 장례를 치르는 거. 날씨가 더워서 하면 생긴 문제겠지. 그래서 농담으로 인도는 기절하면 큰일 납니다. 얼마 전에도 그 법신 스님 얘기 보면 있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바로 메어가서 불을 밑에서 지피는데 깨놨다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땅에 묻었는데 깨놨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막 옛날에는 그런 일 때문에 뭐 3일, 5일 이렇게 기다렸다가 뭐 치렀는지도 모르죠. 깨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 풍속도 수장도 있죠. 물에다 집어넣습니다. 인도에는 주로 화장하지만은 천민들은 옛날에 시타림이나 숲에 갖다 버리기도 했고 지금은 결혼하는 사람들 주로 수장 많이 합니다. 죽으면 강가강에 가서 보시면 조장 아시죠? 잘라가지고 새가 먹도록. 왜 그러냐? 새가 먹고 하늘 높이 날으니까 빨리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면 또 뭐 있습니까? 자식들이 둘러앉아서 다 먹는 또 장례식이 있습니다. 왜 아니야?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이제 남의 문화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인상 쓰지 말라니까. 이게 제일 좋은 장례법이에요. 왜? 어떻게 나를 낳아서 키워준 부모를 그 땅 속에 묻어가 이 벌레가 먹고 썩어지도록 해주느냐. 그거를 부모님을 영원히 내 안에 모셔야 된다 해서 그걸 다 해가 먹습니다. 그래 각자 자식이 나눠가 다 자기 안에 모시는. 얼마나 효성스러워. 근데 그걸 갖다가 버린다는 거는 아주 불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사촌이나 오촌이나 친족끼리 결혼하는 게 순수성. 진돗개 같은 거 순수 혈통 보존하는 게 있죠. 우리 옛날에 진골, 성골 따질 때 인도에서도 다 카스트끼리 결혼하고 순수성 유지입니다. 그 잡종 섞이면 큰일 나요. 쫓겨납니다. 그건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렇게 멀리 결혼해야지. 가까이 결혼하면 뭐라 그런다? 짐승만도 못하는. 짐승이 그러지. 짐승이 사촌도 육촌도 친족도 모르고 그러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문화예요. 그것도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가면 형이 죽으면 그 부인을 어때요? 동생의 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생각할 때, 그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거기는 그래 안 하면 나쁜 놈이 돼요. 그러니까 고학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여자가 혼자 사는 게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어머니를 큰형님 모시다 큰형님 돌아가시면 어머니를 누가 모셔야 돼요? 작은아들이 모셔야 되잖아. 그지? 그거 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보고 자라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자란 사람이 그걸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상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되겠네. 아무렇게나 돼요. 그렇다고 한국 사회에서 사촌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리가 없지. 자봐야 안 자지는가? 자지겠지.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다수의 문화에 어긋나는 거예요. 문화에. 마찬가지로 지금 인도에 있는 우리 제 아는 청년들은 예를 들면 석가족이다 하면 그 청년이 다른 카스트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공동체에서는 완전히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동성동본 결혼하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그거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풀었잖아. 문화란 말이에요. 그게 앞으로 어떤 경우도 하는 건 없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기 문화를 고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생물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온갖 모양, 색깔, 빛깔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그 문화 형태도 온갖 모양이 있어요. 제가 있는 그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에 있는 거기는 중학교 되면 다 결혼 안 하는 애들 없어요. 다 결혼을 해요. 우리는 지금 중학생이 결혼하면 난리잖아, 그죠? 그건 안 하면 문제예요. 여기는 하면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할 때는 공동체의 문화를 따르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공동체 문화에서 벗어난 행위를 할 때는 용인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 근데 우리는 남이 하는 건 용인 못하고 자기는 또 그 벗어나서 하려고 그러고 이게 문제죠. 용인해주는 힘이 있어야 다양한 문화가 같이 섞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아마 또 물을 거예요. 이건 끝도 없는 질문이요. 제가 이런 비슷한 대답을 끝도 없이 하고 질문도 끝도 없이 했고 앞으로도 끝도 없이 나올 거예요. 장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력으로 해야 되느냐, 묘를 이장하는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우리의 오랜 풍속은 이 문화로 이걸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단마,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니까 옳고 그르고를 자꾸 보거든요. 이게 문화예요. 그 문화는 따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랑은 비슷하게 그렇게 하기로 모여진 게 공동체예요. 거기서 얘가 벗어나겠다면 공동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다.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 아침에 나왔을 때 꼭 세수를 해야 됩니까? 이런 물으면 뭐라 그래? 그냥 습관이죠. 아침에 세수하면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아침밥 안 먹으면 서운했는데 요즘은 아침 안 먹는 사람이 많죠. 저녁 먹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뚱뚱해지는 거예요. 저녁을 가능하면 안 먹고 아침을 꼭꼭 챙겨 먹으면 뚱뚱해지는 거는 거의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니까 이 체질도 체형도 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문화다 이 말이에요. 좋은 대로 하세요. 답은 이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답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전통 문화는 지키는 게 좋다. 그래서 스님은 이걸 꼭 입어야 할 이유가 없지만 이걸 입는 거예요. 이걸 안 입고 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양새, 눈에 이게 찢겨 있는데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내가 머리를 기르고 양복 입고 또 앉아있으면 이게 눈에 뭔가 거슬리잖아. 그죠? 뭔가 아닌 것 같잖아. 그것 때문에, 그 습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습관 때문에. 내가 머리를 기른다고 옷을 양복을 입는다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명이 그래도 되지만은 굳이 또 그렇게 꼭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하는 거예요.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불편한 게 이것만 있어요. 이 세상에. 불편한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많이 불편하면 이제 고쳐지고 견딜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다음 세대는 알아서 고치도록, 불편한 거는 고쳐도 괜찮겠지만 나는 뭐 내 살 때까지는 그냥 가려고 그래요. 내 세대까지는. 나머지는 뭐 자기들 알아서 할 거고 뭐 굳이 고쳐야 할 만한 그런 뭐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역시 이렇게 입고 또는 이런 옷, 이런 모양, 이런 형식을 갖고 인도에 가거나 미국에 가면 사람들이 다 좀 이상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도 뭐 백악관이든 국회든 오회든 뭐 공무원이든 다 이래 다녀요. 그냥 여기서 다니듯이. 뭐 특별하게 내가 뭐 이걸 바꿔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입어야 할 이유도 없지만 나 입고 있는 거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눈에 거슬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겠죠. 왜? 항상 그런 모양을 갖고 오니까. 여러분들도 아랍 사람들 보면 뭐 허연이 두르고 두루마기 같은 게 있고 보면 좀 이상하죠. 우리 사회 길거리에 그런 사람 맨날 다니면 나중에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외래 문화에 대한 수용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왜? 단일 민족으로 있었기 때문에. 요즘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 종교 문화가 좀 섞여가 좀 이렇게 갈등이 있죠. 그걸 제외하고는 그래도 비슷한 편이에요. 여러 인종, 여러 종교, 이제 여러 언어 이런 것들이 섞여 살면 이제 이 문화를 진리로 보는 고집은 없어집니다. 아, 저는 옷 모양이 저렇고 사람 피부 빛깔이 저렇고 말이 저렇고 이렇게 수용해내는 힘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워낙 단일하게만 살아와 놓으니까 문화를 곧 객관적 진리로 본다. 인생의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즉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은퇴한 뒤에 나이가 7, 80이 됐을 때 어떻게 인생살이를 마감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기본 주제 하에서 다시 좀 정리를 하고 그러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봄이니까 새싹이 돋습니다. 나무에도 움이 트고요. 또 개나리, 진달래, 목련, 벚꽃, 복사꽃, 앵두꽃, 도로가로, 공원으로, 산으로 희고, 노랗고, 붉고, 온갖 꽃들이 피어납니다. 이런 꽃들은
아름답다 하죠. 또 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봄철에 새로 움터나오는 새싹들 보면 어쩌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런 새싹들도 여름을 지나면서 무성하게 검푸르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결국은 가랑잎이 돼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봄의 새싹을 예쁘다 그러고 아름답다 하고 가을의 가랑잎은 쓸쓸하다 그래요. 외롭다 그러고. 근데 반드시 그렇게만 한가? 봄의 꽃도 예쁘고 새싹도 예쁘지만 가을에 잘 물든 단풍도 너무너무 곱고 예쁘다. 봄에 꽃놀이도 가지만 가을에 단풍놀이도 많이 간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아이가 태어난 그 어릴 때 살결도 부드럽고 얼굴도 곱고 또 이팔청춘이라고 10대 후반이 되면 복사꽃처럼 피어난다 그러죠. 젊음은 아름다운 거다. 그런데 늙으면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목에 가래도 생기고 걷지도 잘 못하고 머리는 허옇게 세고 얼굴에 주름살은 지고 그러면 늙음은 추하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그것도 반드시 그러냐? 그렇다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논하는 법문을 할 때 새파랗게 젊은 스님이 법상에 올라와서 얘기하는 게 그게 좋은가? 머리가 허연 노승이 법상에 올라와서 인생을 얘기할 때 그게 더 좋아 보이는가? 역시 법문은 노장이 해야 그게 법문의 맛이 있어요. 제가 요즘 하는 얘기나 20년 하는 얘기나 똑같은데 20대 후반 30대 했을 때는 별로 설득력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영감이 다 돼가서 하니까 조금 설득력이 있는데 그때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7, 80이 돼가 얘기를 하면 어때요? 구수하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술도 익어야 마시고 된장찌개도 채소에 좀 된장국물 있고 배야 그게 제맛이 나고 밥도 땀이 푹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라면 끓일 때도 막 그냥 물버가 꼬실꼬실하게가 그냥 먹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삶아야 밀가루 냄새가 좀 빠져야 그게 맛인데 그처럼 우리 인생도 나이가 좀 들어야 삶의 맛이 있습니다. 근데 늙음이 초라해지느냐 아니면 늙음이 아주 원숙해지느냐 이거는 몸뚱이 갖고 얘기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봄에 피는 꽃이나 세상만 예쁜 게 아니고 아름다운 게 아니고 가을 단풍도 잘 물들어 놓으면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듯이 단풍나무 잎이 파랗게 물들듯이 잘 들어 놓으면 꽃보다 더 이쁘다.
날씨까지 쌀쌀한데 단풍잎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그처럼 잘 늙어놓으면 무지무지하게 예쁘다 이 말이에요. 아름답다. 머리가 희끗희끗해고 그래도 얼굴에 주름살이 좀 여기저기 좀 지고 그래야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의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정말 들을 만하다. 그 애들 처음 떠들고 조잘대는 말 그거 시끄럽기만 하지 별로 영양가가 없는데 노인들이 한마디 하면 참 말의 의미가 깊다. 그렇게 단풍이 잘 물들어서 아름답듯이 사람이 잘 늙어서 그런 멋을 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늙어도 어느 정도 건강해야 된다. 젊은이처럼 팔짝팔짝 뛰고 힘이 있고 그런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눈이 좀 안 보이고 귀가 좀 안 들리고 다리가 좀 걷기 힘들어도 기본적으로 정신이 맑고 몸뚱이를 좀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된다. 정신이 혼미하고 중풍이 들어 누워있고 똥을 좀 받아주고 그러면 아무리 정신이 맑아도 힘들어요. 또 정신이 아주 맑으면 그렇게 되지도 잘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이 들수록 건강에 유의해야 된다. 젊을 때는 좀 아파도 또 약 먹으면 되고 부러져도 수술하면 되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한번 아프고 나면 가을비 오면 올 때마다 추워지듯이 한번 아프고 나면 팍팍 늙는 기분이 든대. 그래서 몸을 무리하게 써서는 안 된다. 막 억지로 젊을 때 기분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과로하면 안 된다. 이 과로란 건 다 욕심 때문에 하는 거거든. 억지로 하는 게 과로 아니에요. 그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억지로 뭘 자꾸 하려면 안 된다. 어느 정도 몸에 맞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젊을 때는 맛있다고 많이 먹고 또 살도 좀 쪘다가 또 뺐다가 또 토하기도 하고 그래도 되지만 연세가 들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과식하면 안 된다.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하게 먹고 숟가락을 놔야 돼. 맛있다고 또 달라 그러고 또 달라 그러고 이렇게 먹는 거는 안 좋다. 독이 된다. 세 번째, 술을 먹더라도 과음을 하면 안 된다. 연세가 들어서 과음을 하면 계단이나 어디 굴러 떨어지기가 쉽고 몸져 누우면 회복되기 어렵다. 그래서 과로, 과식, 과음 이 세 가지 과한 건 안 된다. 자기 몸을 자기가 딱 조절을 해야 돼. 요즘 우리나라에서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려가 일찍 죽는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과식하든 과로하든 과음해서 몸을 망치고 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여기 하나 필요한 것은 운동은 적당하게 해야 돼요.
그 운동이란 건 뭐 헬스클럽에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노동을 해야 된다.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시골에 사신다면 농사일을 하셔야 돼. 조금만 몸에 안 좋다고 아야야야야야 그러면서 매일 방에 가서 누워있고 이러면 오히려 건강에 나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몸이 힘들더라도 무리는 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이 움직여야 돼. 어쨌든 꼼짝꼼짝 자꾸 움직여야 돼. 다리가 아파도 조금 걷고 그렇게 자꾸 움직여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운동은 노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노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조그마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꼭 돈 벌려고 하라는 게 아니라 소일거리 삼아 그렇게 조금씩. 근데 보면 이 젊을 때 이 과로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시골 노인들은 특히 일을 욕심내가 해가 하다 그만 못 두거든요. 뭐 심다가 막 해지면 놔놓고 내일 심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깜깜한데도 끝까지 해놓고 밤에 끙끙 앓더라도 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적당하게 하고 놔놓고 내일 또 하고 이래야 돼요. 이제 두 번째가 자기 먹을 재산은 적당하게 갖고 있어야 돼. 자식이 이쁘다고 다 주면 안 된다. 만약에 내가 100이라는 재산이 있다면 한 70이나 80은 살아있을 때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미리 딱 배분을 하고 한 30이나 20이나 이제 적으면 비율을 좀 높여야 되고 재산이 조금 많으면 비율을 낮춰야 돼요. 그건 딱 자기 몫으로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오래도록 아름답게 하는 법이고 내가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는 법이에요. 방 한 칸, 시골 같은 집 한 채, 도시 같은 방 한 칸은 자기가 딱 살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 자기 소유든 전세든 제 건 하나 가지고 있어요. 물론 부처님 법 따라 수행떡에가 다 놓아버리고 빈털터리로 사는 수준이 돼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 보편적으로 그 정도는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보통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 수행하시는 보살님들 수준이면 뭐 그거 내 거라고 하는 거 1푼도 필요 없어요. 이 몸뚱이 하나 어디 누일 방만 있으면 돼요. 절에 와가 어디 뭐 대중방에 그냥 몸만 누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도인이고 그러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제 몸을 누인 방 하나, 시골집 한 채, 그 다음에 소일거리 할 만한 밭대기, 반찬 심어 먹을 밭대기, 그 다음에 양식할 몇 마지기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다. 도시 사람이라면 자기 용돈 쓸만한 거는 넣어놓고 1년 이자 계산해가 한 달에 20만원, 20만원, 10만원, 10만원 뭐 얼마 쓸 돈 나오게 딱 해놓고 있는 게 나아요. 늙어서 못 누울 자리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취해져요. 젊은 사람은 오히려 괜찮아요. 막 노가다가 벌면 되니까. 근데 늙은 거 지금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하겠어요. 자식 쳐다보고 자꾸 뭐 용돈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을 원망하게 돼. 그럼 자꾸 늙어가지고 다 큰 자식 보고 욕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이웃 사람한테 자식 욕하기가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안 하려면
제 밥 먹을 거, 최소한도 먹을 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놔야 돼.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 자식이 뭐 어떻게 좀 잘 돼야지. 이런 집착 놓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돼. 자식한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자식을 욕하게 돼. 자식을 욕하면 결국 내 욕이에요. 누가 낳았노? 이러면 할 말이 없어. 누가 키웠는데? 그럼 할 말이 없어. 누구 자식이야? 그럼 할 말이 없어. 제 얼굴에 침 뱉기야. 그래서 자식에도 바라는 게 없어요. 인사 오면 그저 자식이라도 고맙고 아이고 그래도 어릴 때 키웠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해주니 참 고맙다. 용돈을 주면 아이고 고맙다. 액수에 관계없이 만을 줘도 고맙고 이만을 줘도 고맙고 또 안 찾아와도 고마워. 부모가 늙은데도 자식 찾아와서 부모한테 손 벌린 사람 있잖아, 그죠? 그런 건 안 찾아올수록 좋아. 자식이 안 찾아오면 달라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바라지만 않으면 자식이 안 찾아오면 아무 문제가 안 돼. 저끼리 잘 산다는 얘기예요. 그 섭섭해하면 절대로 안 돼. 독립시켜서 내보내면 안 돌아도 상관없어.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새가 새끼를 낳아가 돌려보냈는데, 날려보냈는데, 나중에 어미새가 자식 새끼 안 찾아온다고 원망하는 거 봤어요? 돼지도 새끼 낳고, 송아지도 새끼 낳고, 개도 새끼 낳아도. 그런 경우는 없어요.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자식을 다 효자 만듭니다. 자식 원망할 일이 없으니까 다 내 자식 효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건강과 그리고 제 먹을 것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그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붙이면 자식에게든 아니면 젊은 사람한테 잔소리를 안 해야 돼. 이러쿵저러쿵 입을 꽉 다물어야 돼. 입에서 자꾸 욕이 나오든 말이 나오려 그러면 염불을 해야 돼. 그러면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늘 보살핌을 받습니다. 자식하고 같이 살아도 부모를 늘 자식들이 보살펴요. 대부분 자식이 아예 부모를 곁을 떠나고 잘 안 찾아온다 그러면 부모한테도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좀 잔소리가 많구나.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하구나. 20살 딱 넘어서부터는 가능하면 간섭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벌써 나이가 내 나이가 70, 80이 되면 자식 나이가 40이 넘고 그 자식이 바로 20살 다 돼가는데 간섭을 하고 욕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이게 부모의 특징이기도 하고 노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노인을 모실 때는 그 잔소리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노인이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잔소리를 안 해야 된다. 항상 입에서는 말이 나오면 염불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야 밥 먹으라든지 뭐 가자든지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의사 전달을 위한 말은 다 해야 돼. 그러나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그런 얘기는 안 해야 된다. 잘했니 못했니 시비 분별은 하지 마라. 뭐 이 정도면 족한데 그래도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래요. 나만 이렇게 인생이 행복하면 안 되고 자손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손이 잘 되려면 복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틈나는 대로 여기저기 보시를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한테 이런저런 행사했을 때 다음은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보시를 자꾸 해야 돼요. 이게 복을 짓는 거다. 자손 달 때라고 빌지 말고 자꾸 복을 줘야 돼. 복을 지어야 돼. 그래야 손자 때부터 복을 받아서 잘 된다. 이 두 가지 결국 생을 마칠 때 바라는 게 있다면 하나는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고 하나는 남아있는 자손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외에 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려면 염불을 많이 해야 돼. 자손이 잘 되려면 보시를 해야 돼. 욕심내가 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1,000원 있으면 900원짜리 밥 먹고 100원 보시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말한다.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져야 된다. 인색하면 안 된다. 연세가 들었는데 돈에 너무 집착하고 사람이 막 물건에 집착하고 이러면 좀 초라해 보입니다. 젊은 애들은 막 뭐든지 악착같이 모아가 살려고 이러면 그거 이뻐 보이고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이 막 물건이든 돈이든 막 움켜쥐고 이러면 추해 보여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조금 이렇게 너그러워야 돼. 물건 가지고 있더라도 옷도 누가 좋다 하면 형제간에든 친구지간에든 주고 가면 뭐 어차피 다 털 것만 하나 못 가져갑니다. 아시겠어요? 죽고 난 뒤에 그런 옷들 다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주면 선물인데 죽고 나면 그거 다 태웁니다. 아무도 안 가져가요. 자식도 안 가져가. 이거 알으셔야 돼요. 사람이 딱 죽으면 쓰던 거 다 갖다 태웁니다. 뭐 그분이 아주 유명해가 박물관에 갈 게 아닌 이상은 다 태워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다 미리 나눠줘요. 살아있을 때 나눠주면 전부 선물이 됩니다. 자식한테든 친구한테든 후배한테든 주면 다 선물이 되고 죽고 난 뒤면 똑같은 물건인데 귀신 붙었다 그래. 아무도 안 가져가려고 그래. 그래서 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아까운 물건 불에 태우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리 나눠줘. 나눠주는 것 자체가 집착을 놓는 거거든. 복 지어지고. 그런 방식으로 딱 인생을 살면 은행 나쁜잎이 노랗게 물들어서 예쁘듯이 떨어져도 주워가잖아요. 보셨어요? 나뭇잎이 떨어졌는데 주워가는 거 단풍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꽃이 예쁘고 새싹이 예쁘다 하지만은 꽃 떨어진 거 주워가는 거 봤어요? 꽃 떨어간 거 아무도 안 주워가요. 파랗게 잎 떨어진 거 주워가는 거 봤어요? 없어요. 떨어졌는데도 주워가는 건 오직 잘 물든 단풍잎만 그래.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물들면 자식한테 버림받을 일 절대 없고 자식이 없어도 이웃한테 세상에서 버림받을 일이 없습니다. 주워간다니까 예쁜 단풍잎은 그렇게 아름답게 늙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된다.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셔서 인생의 마무리를 아주 아름답게 하시기 바랍니다.